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20절까지로 유익한 말이여 만세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요즘 매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익한 말이여 만세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흔히들 우리가 만세수 하소서 이런 거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Long live the king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익한 말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합성을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익한 말, 우리는 유익한 말 좋아합니다. 귀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백해무익한 말도 많고 속이는 말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한 말을 늘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말, 유익한 말 같은 뜻입니다. 선한 말은 늘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또 뼈에 정말 양약이 되는 그런 보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내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한 말은 그들을 위한 유익한 말이었습니다. 선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20절에. 근데 사실 그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유익한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영하기는커녕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유익한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익한 말을 유익한 말로 알아듣는 거 복입니다. 아멘. 근데 항상 나는 이것이 나한테 유익해라고 내가 늘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굉장한 착각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유익한 말을 굉장한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귀를 막는 아주 너무너무 재수없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 제사장 또 지혜자 선지자, 즉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꾀를 낸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즉흥적인 감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그런 꾀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을 제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말을 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한테 예레미야만 있냐? 예레미야 말고도 우리 제사장들 널려 있고, 지혜자들도 널려 있고, 선지자들도 널려 있고, 그 제사장들에게서는 우리가 율법을 배울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서는 책략을 배울 수가 있고, 선지자들에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살려놔야 되냐? 이 소리를 우리가 잠재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그렇죠? 이들이 세상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또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율법과 책략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한 말이 따로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유익한 말이 아니야. 백해무익한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톨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건 설전이죠. 그죠? 혀 설자에다가 싸움 전자 아니니까 혀로 싸운다, 말싸움한다, 설전을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를 공개석상에 세워놓고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우리가 그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가 틀린 것을 증명하자 이런 뜻이에요. 공개 망신을 주자. 그리고 그를 제거하자.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는 유익한 말이 잘못된 말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익한 말이여 만세수 하소서라는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유익한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찾아봤지만, 지금 예레미야서를 따라왔지만 예레미야에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거 지나가면 그들은 멸망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유익한 말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해서 결국은 유익한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유익한 말이 만세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 말인지를 내가 잘 분별하고 사나? 돌아봅시다. 유익한 말을 잘 분별해서 이것은 나한테 좀 힘든 말이지만, 쓴 말이지만 이건 나한테 생명을 주는 유익한 말이야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말 long live the king 하듯이 정말 그 유익한 말이 내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계속 더 왕성하게 살아서 그 자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읍시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그런 과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듣는 귀,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기울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유익한 말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동안에 한 말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선별해서 그 유익한 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말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죠? 제사장들도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해요. 지혜자들도 자기 지혜들도 얘기하겠지만, 책략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하나님을 코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해. 맞지만 다 유익한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했던 말 중에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준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한 말로 들리나 안 들리나 점검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익하게 들리네? 근데 그게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예요. 각각을.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유익하게 들리나, 선을 넘어가는 게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레바논의 눈 말했어요. 그죠? 먼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14절 말씀이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예요. 이미지.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들은,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말 선지자들은 굉장히 다들 시인들이에요. 시인들이에요. 시에 보면은 많은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가 나왔고요. 그 우리 조금 앞에 18장 앞부분에 어저께 본문 말씀이었나요? 그저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그렇죠?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장에, 그보다 더 앞에 나오는 장에는 성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언급한 그 부분이죠. 거기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긴 나무 비유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무슨 말을 하나. 제가 그래서 이번에 레바논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도 왜 우리 레바논 분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나지 선교사님. 그분 오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 지식으로. 이게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White Mountain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대요. 흰산, 눈산. 그만큼 거기가 좀 고지대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거의 중동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거기도 만년설 같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레바논에 이렇게 눈이, 그렇게 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눈이 어떻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또 그 눈에서 조금씩 녹아서 내리는, 그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찬물이 어떻게 마르겠느냐.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졸졸졸졸 내려서 끝도 없이 마르지 않고 내려온다.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유익한 말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이 레바논의 높은 산에 있을 때만 녹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에게 딱 정박하고 거기에 있을 때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만약에 레바논에서 내려오면은, 저지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녹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물처럼 사라지는, 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말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정말 눈이 안 녹듯이 내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정말 내 인생 제대로 가겠구나. 유익한 말이죠. 그 다음 말씀,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명령하셨어요. 너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가서 봅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걸 봅니다. 농로에서 막 어떤 걸 빚다가 뭐가 잘못돼서 그걸 깨뜨리고 다시 빚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거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렇죠?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못하겠느냐? 능히 못하겠느냐? 반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죠, 만들죠. 그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어. 너네가 독립적인 개체인 줄 알아?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착각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순종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지식적인, 우리한테 지식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뭡니까? 거기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말이에요, 그쵸? 다. 자,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국한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유익하게 다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동의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 너네 은혜 받았지? 그러고 그냥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너네는 나를 잊고 떠나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유익한 말씀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붕 떠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비춥니다. 네 모습이 이래 지금. 너는 이런 하나님을, 너가 떠나면 눈이 녹듯이 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잊었어. 멀리 갔어. 너는 우상 신상을 섬기고 있어. 굉장히 찌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금 너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정말 갈아엎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너네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12절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해요. 유익한 말은 그렇습니다. 유익한 말은요, 그냥 달콤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한테 말이죠, 우리와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습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까불지 마. 너 내 손에 있어. 아니 언제부터요? 막 대들고 싶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잠깐만 상관이에요? 간섭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 그 기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자신의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기는요, 결단을 촉구해요. 결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은 이런 길이야. 복된 길이야. 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까, 물이 되시니까. 나무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당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수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러면은 사막에 떨그나무 신세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냥 몰아버릴 거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가 있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파고듭니다. 나를 파헤칩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4장, 그죠?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도 유익한 말씀이야.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유익한 말씀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이런 유익한 말에 비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당시의 리더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99.99%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사지용으로 바꿨어요. 마사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가려운데 긁어주고요, 아픈데 이렇게 주물러주고요. 괜찮아, 괜찮아. 평강해, 평강해. 예레미야가 약간 맛이 가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우리 아까 잠언서 말씀이 그렇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까지 파고 들어가야 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튕겨나가는데 뭐가 달겠습니까? 뼈를 때리는 말씀이어야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뼈는요, 우리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페네트레이트해서 파고들어서 나를 그냥 발가벗겨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괜찮은 게 아니네요. 우리가 지금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지극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선언.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왜 처녀 이스라엘일까요? 그 얘기는 결혼을 못한 이런 뜻도 있지만 정절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정절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너네가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다. 이 병이 지금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데 밴디지나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콤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유익한 말로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유익한 말을 우리는 백해무익한 말로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익한 말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오늘도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익한 말을 불순종했을 때 치르는 대가예요. 대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했던 이유가 너무나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버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의 대가보다 그게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용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유익한 말로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10이면 10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그렇게 아꼈던 우상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계획들,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들, 아까 우리 봤지만 이웃의 그런 정말 이렇게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런 강대국들 의지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만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굉장한 코스트죠, 그렇죠? 그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것도 대가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포기할 게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유익한 말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대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어도 그들한테 그랬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포로 신세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등만 보이겠다. 그때는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씨름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계속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타임즈 업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가 있어요. 비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농작물에게 영양분도 주지만 땅을 굳게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계속 말씀만 계속 우리가 먹잖아요, 받잖아요. 그것이 내 바깥으로만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계속 굳은 심령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씨앗 뿌리는 그 비유에서, 그렇죠? 땅에 뿌리는, 길가에 뿌려진 그런 유익한 말처럼 된다고요.
만세수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세수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요, 우리는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지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계속 찌르는데도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품고 있듯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요. 나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괴롭혀도 그 말씀을 품고 있어요. 이 유익한 말이 만세수하도록 살아서 내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좋은 땅을 가집시다. 유익한 말, 예레미야가 유익한 말,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하다가 지금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요즘에 유익한 말인데 너무나 내가 좀 이렇게 거북스럽게 듣고 있지 않나, 저항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이건 좀 아닌데 계속 달콤한 말에 내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붕 떠 있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어떤 말로 계속 내가 지식만 쌓고 있지 않나, 그 말씀이 계속 나를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막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해서 안 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항복할 때까지 괴롭혀요. 그게 유익한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힘들지만 품으시는, 품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 길을 가지 않고 씨름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촉촉한 진흙처럼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개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